5세기에 로마의 역사를 연구했던 살비아누스라는 분이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기원전부터 기원 후까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이 로마, 서로마의 역사의 번영과 함께 세계가 모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로마는 영원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로마가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굴복하니까 로마의 그런 세계가 통치하는 세계, 이 세계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면서 부러워하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허무하게도 기원 후 500년이 못 되어서 이 북방에서 내려온 그 야만인들이라 불리는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허무하게 멸망하게 되죠. 서로마라 불리는 당대 이 로마가 멸망하고 불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로마가 왜 멸망했을까? 역사가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구시대부터 로마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러한 신들의 숭배 속에 번영을 이뤘는데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다음부터 나라가 쇠퇴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깨우치려고 당대 이제 5세기에 유명한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 큰 역사적 책인 신의 도성 시빅타테 데우라는 책을 써가지고 로마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있기 전부터 나라들이 있었고 로마 있기 전부터 있었던 큰 제국들도 다 흥망성쇠로 이렇게 사라졌는데 로마도 그 전체를 밟은 것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고 진짜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신의 토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의 주제이죠. 그런데 이 5세기의 살비아누스는 자세히 연구해 보면서 로마가 멸망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이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죄악과 부정, 부패, 이러한 것들이 만연하게 되었는데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심판의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 속에서 역사는 항상 반복해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한참 번영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때도 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다 침체돼서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을 낳은 나라가 영국인데 이 영국이라는 이 나라는 오랫동안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세계 어디든지 영국이 지배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 이후에 가장 큰 땅덩어리를 지배한 나라가 영국인데 그래서 영국이 통치하는 나라, 영국의 국기를 꼽아놓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영국의 지배령 아래 있기 때문에 영국의 해를 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인도라는 나라도, 그 다음에 중국의 홍콩이라는 나라도, 저기 미국이라는 나라도 원래는 영국 영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캐나다, 또 캐나다 주변에 있는 그런 섬들 전부 다 이런 나라들이 영국의 소유였기 때문에 대영제국이라고 그랬어요. 대영제국.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이 조그만 이 영국을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그 영국이 지금 대영제국입니까?
실제로는 그 나라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런 게 역사 속에 있었다는 정도로 기억되고, 자기들끼리 뭐 대관식도 하고 뭣도 하지만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리고 그냥 뉴스로만 보고 있는 것이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죠. 반면에 영국이 쫓아내다시피 해가지고 나갔던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지금 전 세계에 미치고 오랫동안 세계 속에 지금 군림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듯이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번영과 함께 그것이 쇠퇴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랑하기를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군의 후손으로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또 그것도 자랑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사실은 이제 중국의 한쪽 변방에 있어가지고 늘 중국의 지배를 받고,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일어나서 어떤 때는 명나라, 어떤 때는 한나라, 뭐 어떤 때는 진나라, 뭐 이런 나라가 그 통일 왕국을 이루어갈 때 그게 일종의 지배를 받아서 나가는 속국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 중국의 황제에게 우리나라의 황제들이 결제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 중국의 시진핑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완전히 중국 중심으로 지금 바꿔놓고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그들의 그냥 구미에 맞게 거기에 고쳐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속국이었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기분이 나빠라고 그러지만 현실이 그랬던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한 이 나라가 어쨌든 목숨이 붙어가지고 5,000년을 살아왔던 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우리 민족만으로 그 역사를 보면은요, 1,000년을 가져온, 이제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보다 더 큰 1,000년을 통일 왕국으로 보냈던 신라 시대도 있고, 고려 시대도 500년이에요. 역사 속 500년 왕조를 한 번에 이어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500년이에요. 그리고 또 조선 시대에는 또 한 왕조가 또 500년을 이어갔어요.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그 일본의 왕조가 가장 길게 한 왕조가 이어진 왕조가 어느 시대냐 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 막부 시대인데, 그 왕조가 얼마나 280년 유지했는데 그들은 굉장히 긴 세월을 그들이 유지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그런 5,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번영을 추구했지만 항상 남의 나라에 치이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정복해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숨이 붙어서 겨우겨우 살아갔는데, 이제 5,000년 역사 지나가는 지금에 와서는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제품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음악이 되었던, 연극이 되었던, 영화가 되었던, 지금 어디든지 나가면 다 알아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제2 외국어로서 배우는 나라들이 많아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전 세계에 한류 문화를 타고 지금 나가게 됐죠. 우리가 대통령이 자꾸 외국에 나가는 것도 뭐냐면요, 알아주니까. 어디든지 가면 다 알아주고 이야기하면 존중해 주니까 지금 그렇게 즐겁게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번영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 안에 축적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던져주었어요. 가장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 우리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적은 없었는데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점령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민족 전체가 문화까지 말살되어 갔던 그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는 36년 기간, 바로 그 암울한 때 나라가 망해버리는 바로 그 무렵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들어온 기독교 복음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해서 이 나라가 새로운 이제 번영의 길로 나가게 되었는데 또 이때가 가장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함께 나라의 국권을 상실해서 36년 동안 지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남과 북에 대립해서 동족상전을 일으켰는데 그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 잿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의 이 번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 속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핏값 위에 희생 위에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크리스찬들의 선한 영향력이 오늘날 이 민족의 새로운 독립과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영된 이 나라가 오늘날 이제 마치 꽃이 시들어가듯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급격하게 타락해 가고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민족의 어두운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요사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그 모든 사건 사고를 보면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면은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꼭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췄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이웃집에 살아도요, 인사 안 해요. 분명히 연세가 많은 분이 지나가도 지가 막 활개를 쥐고 가고 어른이 비껴가야 돼요. 안 다치려면. 여기 부딪히지 않으려면. 그 시대가 그렇게 돼요. 그 정도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사건, 사고 많이 많나요? 차 주차하는데 조금 방해됐다고 너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일본도를 꺼내갖고 와서 내리쳤는데 말이죠. 손이 잘려 나가가지고 가서 병원에 갔는데 실려갔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심장 쇼크로 죽고, 순간에 소리가 시끄럽다고 좀 자제 좀 해달라고 그거 한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복수한다고 사람을 쫓아가서 살해하고, 신문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못 쓴다니까요. 맨날 사건 사고가 이 조그만 나라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시대가 급속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게 변화가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문명과 이러한 그 문화의 그 포장지는 화려하게 장사가 될 만큼 화려하게 바꿔져 가고 좋아져 가고 있지만 이 내용이 썩어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고 이게 심각하게 지금 위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 나쁜 상태로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답을 줘야 돼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조명하면서 오늘보다는 내 삶이 내일이 더 나아지고 그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현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자존심에 목숨을 걸고, 육신의 욕망에 목숨을 걸고, 별것에다 우리의 목숨을 초계같이 그냥 함부로 다루면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새 10,000원인 것이 식당 같은 데서 10,000원, 사람이 많으면 식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교도소가 10,000원이야. 우리 한국 교도소가 54개가 있는데 교도소마다 자리가 없어서 제발 좀 적게 들어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도소, 경찰서의 유치장 다 10,000원이에요. 재수가 넘쳐나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 들어왔느냐 물어보면요, 내가 그냥 순간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순간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사고를 저질렀다고 내가
그래서 다시는 이런 곳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잘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판사에게 탄원서를 쓰고 반성문을 쓰고 또 이런저런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이 실수. 거짓말도 아니에요. 사건 사고가 한순간에 일어나. 근데 그 한순간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력이 자신의 지금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각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정신없이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폭주하는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정말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들의 삶 속에 답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을 때 주님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이 교회가 그 역할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희망이 안 돼.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와요. 돌이 어디를 많이 가요? 교회가 아닌 곳에는요 매우 터져요. 자기 돈 내가지고 입장권 끊고 돈 내서 들어가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그 삶 속에 자기 인생에 진짜 중요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신 은혜, 하나님이신 그 축복들을 그에게 다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흘려 보내듯이 오늘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살게 해주는데 교회를 통해 일하는 하나님의 답을 찾는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식상하게 여기고 교회 가는 것을 구태의하는 아주 좀 그런 것으로 여겨서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갈급하긴 영혼들이 갈급한데 실제로 삶의 현실 속에서는 교회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목사인 저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부터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교회에서 그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게는 답이 되고 그들에게는 성경이 되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우리가 스스로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돼.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 답을 줘야 하고 살아가는 소망이 뭐냐고 말할 때 이것이 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을 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뭔가 메시지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노래방에 가서 내가 노래 잘하면 뭐하며 사람들 가운데 운동 잘한다고 실력 좋다 소리 들으면 뭐하며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축구 잘하는 사람 탁구 잘 친 사람 골프 잘 친 사람 많이 화요일날 이제 그 자랑 들을 거예요. 실력 자랑. 근데 목사가 탁구 잘 치셔서 아무리 멋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목사의 정체성은 탁구 아니잖아요. 공을 아주 손흥민 저리 가라고 몰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할 거야? 그거 아무 사역과는 관계가 없는, 영혼구원과는 관계도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이거 뒤바뀌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뭐냐면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물로 낚든 낚시로 낚든 그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들 통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의미이고 목적인데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안 되어가고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직장과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주님이 말씀한 동물도 다 그걸 한다. 식물도 그걸 다 한다.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도 다 그것은 한다. 생존에 대한 문제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르다. 너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존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위해 살면 나머지는 네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잘 살게 만들어주마. 너만이 내 자손 천대까지 영원히 돌봐주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야.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프라이미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굳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약속은 저기 어디다가 가둬두고 내가 그냥 뭔가 축복을 만들어내고 내 인생에 뭔가 행운을 만들어내고 내 삶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려고 내가 혼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말이죠.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해놓고 나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인생이 그러다 저러다 세월이 다 가버린다니까. 다 가버려. 어느 날 거울을 딱 바라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서 있잖아요. 거기 누가 서 있어요? 우리 엄마가 있고 우리 아빠가 거기 서 있어. 내가 언제 우리 엄마 나이가 돼갖고 엄마같이 생겨있는 사람이 딱 서 있고 아빠같이 생긴 사람이 딱 서 있어. 다시 보니까 그게 나야. 허망하기도 하고 막 기겁을 할 만큼 놀라기도 하지만 그 현실이에요. 현실. 꾸미고 따듬어 놓고 막 물들이 놓으니까 조금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대로 원판 그대로 두면은요 험해서 보도 못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이란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 곁에서 떠나고 우리도 인생을 끝마친 날이 곧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게 있어야 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리고 주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신앙과 신학을 확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돼서는 해서는 안 되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 하나님의 신앙이 확실하게 정리된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순간순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수해 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는 그 설렘과 기쁨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나를 만난 사람이 나의 열정에 의해서 나의 불타는 그러한 설명과 그 설득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갈 삶의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설득당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맨날 나를 만나도 사람들이 희망도 못 느끼고 나를 통해서 희망을 느끼기는커녕 절망을 느끼고 그런데 그 사람을 몰라가 따라서 교회를 가겠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성령이 불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얼마나 복음을 전했든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 이야기, 스데반 집사 이야기 등등에서부터 무명한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룬 주역이 된 이야기 전부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붙은 사람들. 그것이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도 재현돼야 한다. 우리 순천 은혜교회도 재현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밀림을 연구하는 탐험대가 자기가 처음 가는 이 밀림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들 힘으로만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앞에 인도하는 가이드 겸 짐을 들고 가는 짐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밀림을 헤쳐가니까 쑥쑥 잘 갑니다. 그래서 처음 나흘간은 잘 밀림을 헤치고 나갔는데 닷새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이 행진을 거부합니다. 잘 먹였고 그렇게 막 바쁘게 간 것도 아니니까 가면 되겠는데 안 갑니다. 힘이 있으니까 가야겠는데 지쳐서 그런가 하고 또 잘 먹이고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가면 돈 안 준다고 그러고 빨리 가자고 위협을 해봐도 이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요. 기다리고 있었더니 한 이틀 쉬고 있더니요. 누가 가자 말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딱 이제 일어나서 의젓하게 앞에서 척척척척 밀리면 해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탐원대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가려면서 왜 빨리 가자니까 그렇게 안 가고 그렇게 이틀간 고집을 부렸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 팀장이 이야기했냐면, 인디언이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너무 빨리 걸어왔습니다. 우리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사는데 급급하고 일한다, 돈 버는데 급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디언들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딱 균형이 잡혀야하는데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좀 정신없이 요 사람들 따라서 시킨 대로 로봇처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정리가 될 때까지 그걸 표현하기를 우리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 사람들이요, 빨리빨리 좋아하고, 크고 많은 거 좋아하고, 높은 거 좋아하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똑같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머물러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삶의 성공과 실패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결과들까지를 우리가 예측해 가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묻고 그걸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영혼이 자기 자신의 영혼의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 쓴 편지의 마지막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정신없이 세상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같이 끌려가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분별하면서 그 뜻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저도 힘들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저녁에는 빨리 잠이 안 오다가도 아침에는 또 뭔 잠이 그렇게 와가지고 몸은 아픈 것 같고 잠은 안 깨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억지로 내가 일어나니까 얼굴이 어떠겠어요? 내가 거울을 봐도 이게 얼굴이 기쁜 얼굴이 아니야. 기쁜 얼굴이야. 그리고 나가서 예배를 인도한다? 물론 기도한 사람 다 정해져 있지만 어찌됐든 가서 예배 인도하는 게 이게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하겠어요 그때? 성경 암송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성경 구절 잡고 그 관계된 거 암송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내 영혼에다가 지금 내가 막 혼자 선포를 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맞추려 해가야 돼요. 환경에다 맞추면 안 돼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행동은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쁜 환경에 들어가면 나쁜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을 다스리가는 것도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그렇게 말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거죠. 내 혼자서 그래 놓고는 성경책 들고 나오면서 혼자 노래를 막 부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래서 막 찬양을 혼자 하고 와요.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가죠. 만들어야 돼. 자기가 자기 환경을.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도 있잖아요. 상대편이 나에게 별로 나를 안 좋아한 것 같고, 나에게 환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기쁘게 왔다가도 인상이 같이 써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인상을 쓰고 오는데도 내가 기쁜 얼굴로, 좋아하는 얼굴로, 사랑의 어투로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어 본다고.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영향, 다른 사람의 말의 영향, 생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가 영향을 줘야 돼.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거죠. 빛은 어둠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물러가 버리잖아요. 소금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있는 곳에 썩어지는 모든 생명들이 다 부패함이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런 사람이 또 있어 보면 누구라고 말 않겠지만 우리 권사님, 어떤 권사님의 말이죠. 뭐 별로 즐거운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좋아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막 톤이 한 톤 올라가가지고 막 밝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르신들한테도 잘하고 또 애기들한테도 잘하고 참 보면 내가 보면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은 즐거워요. 참, 어찌 저렇게 천사처럼 저렇게 그게 나올까. 보면서 그걸 그럽니다. 그거 만들어야 돼, 자기가. 나는요, 남들한테 그리 못해요. 나는 성격이 남자 같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굴려씌우면 안 돼. 어? 자기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다르게 해야 돼.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 되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신자들이 행복하다고 느껴야 돼요. 어느 날 수예배 때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는 수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근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는데 난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마스크를 써서. 난 이제 1층에서 이제 나중에 여기 만나서 이제 나중에 알아서 인사를 누구다 해서 알아서 밑에 내려가서 차 한잔 마시고 내려가라고 할 때 내가 내려가기 전에 벌써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커피를 타갖고 막 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이제 그 뒤에 내려가서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잠깐 1시간 왔다 예배 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왔는데 분위기를 다 읽잖아요. 교인들이 행복해 하더라. 행복해 하더라. 그 교회도 카페가 있어. 거기도 카페가 있고 그분은 바리스타예요, 진짜.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조금 그 사람이 볼 때는 서툴 거야. 그런데 행복해 보이더라. 근데 내가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왔다 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걸 깨뜨리면 안 돼요. 어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죠.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충동하는데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아직 세상을, 환경을 정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러지 마세요. 아이는 아이답게 행동한 거예요. 아이는 아이답게 행동하니까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울고불고 때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수준이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우리는 뭐 했냐면 영적인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환경을 지배하고 교회 분위기를 주관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그러한 것들을 통해 행복함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상 우리의 숙제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만만한 것이 없어요. 밀림의 사자, 호랑이, 뭐 이런 짐승들은 막 백수의 왕이니까요, 온 산천 처먹을 자기 세상에 떠돌고 행복해 할 것 같죠? 전혀 그러지 않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참, 그 프로그램 봐봐요. 먹이 하나 잡아먹으러 목숨을 걸어요. 사자나 호랑이도. 몇 시간 동안 웅크리고 그 큰 둥치가 다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죠. 낚아처럼 먹이를 잡으러 가는데 사냥률의 성공이 30%예요. 그 중에는 그 물속 뿔에 처박게 하고 받쳐갖고 말이죠. 배가 터진 사자도 나오고, 다리를 쩔뚝거리고는 사자도 나오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린 것도 나온다고요. 그리고 세상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쉬운 거 하나도 없어. 다 인생을 하루하루 사는 게 한 짐이고, 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고 있는 그 자녀들만, 어린 아기들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의 보호 속에 있으니까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해서 막 보는 거 듣고 지나가는 것마다 막 우쭐우쭐 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행복해하고. 그 한때만 그러죠. 근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인생이 무거운 한 짐이란 걸 깨닫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학창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데요. 학생들도 물어봐요. 아주 고달프고 학교 다니고 지겨워 죽겠고, 이 좋지 않은 환경인 이곳에서 떠나고 싶고, 집에서 떠나고 싶고, 뭐 어디에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을 줄 알아요. 순천을 떠나고 저 서울 가면 나을 줄 알고 서울을 떠나고 외국 가면 좋은 것 같죠? 참 그렇지 않아. 돌아다니보면 대한민국 중에 순천이 제일 그래도 깨끗하고 편안하고 조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야. 그리고 세계에 가봐요. 진짜 하루도 살기 힘들어. 그런데 뭘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 살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의 장소라는 것도 알고요. 서 있는 자리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일대일 관계에서 성공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만나는 관계에서 성공해야 하고, 교회가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물줄 가정으로 들어가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결이 파도치고, 거기에서 영혼의 결실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풍성한 이제 곡식 수확을 바라보면서 행복해 하시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님의 천국의 비유가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는 거룩한 목표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을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